우리가 누군가의 익숙한 모습을 기억하죠. 멀리 와도 저 사람 누구구나, 실루엣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금방 우리가 익숙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좀 낯선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네, 보기와는 달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낯섦이 때로는 놀람일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내가 모르던 부분을 갖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런 줄 몰랐네. 그렇죠?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보기와 다른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넉넉하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 나 정도만 살아봐라, 그래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이 다들 한켠에는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 자기를 너무나 넉넉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스스로를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을 보는데, 근데 바울은 이런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와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점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이 사실 걸림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가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뭐 대단한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넉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이 가르치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긁혀요. 찔리고 짜증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왜? 인정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보기와는 달리 말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믿어지나요? 대답을 안 하고 뻗팅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여기까지 따라온 거지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이 실상은 그렇게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친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똑같은 그런 권리와 권세를 지닌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법적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새로운 가문의 입양이 되는 순간부터 이전에 그의 신분, 이전에 그가 졌던 빚들, 이게 다 싹 다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보통 삶이 아니어서 새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영광과 재산을 함께 물려받는 공동 상속자의 신분이 된다. 그러니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누가요? 누가 누린다고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기와 다르네요. 보기와 다른 분들이네. 그냥 그렇게 늘 알던 사람이잖아요. 인사 나눈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를 보기 시작하면 보기와 다르지요.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고난 속에 그저 내가 내쳐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일 때가 있어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게 무관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실상 이런 감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때를 따라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는 정말로 바싹 옆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데 실상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셔요. 다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 그러니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내게 말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내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쭉 로마서를 통해서 하면서 8장에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보기와는 달리 이 복음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복음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새로운 회복과 창조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까지 봐왔던 세상이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이기도 하겠다. 그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니까 탄식과 눈물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인데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확실하죠. 한쪽에서는 고층 빌라 기가 막힌 아파트가 있고요, 수영장과 또 테니스장과 모든 게 다 갖춰 있어요. 벽 하나만 지나면 완전히 빈민촌이에요. 마약과 범죄가 난무하는 곳.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사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일부러 먼 나라 갖고 왔어요. 브라질에게 제가 악감정 있는 건 아닙니다. 미리 밝혀둡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역시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축구의 나라잖아요. 삼바의 나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보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경기장에서 티켓 가지고요, 자리 잡고 앉아서 경기를 볼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제법 살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경기 끝나고 나오면서 보면 물병도 던지고 쓰레기통이잖아요. 던진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그 쓰레기통 안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어요. 이 여자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분리수거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걸 찾고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세상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우리는 좋은 면을 보려고 해요. 세상은 아름답고 따뜻하고 좋아. 그렇죠? 그래서 나도 장밋빛 꿈을 꾸며 살기도 해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겁도 없이 한 120은 살 수 있지 않겠어? 이제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잘만 하면 기술만 좀 더 발전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꿈꾸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인류가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금도 여전히 뉴스를 바라보면 끝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죽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난민의 행렬이 여전히 길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멸종 위기의 불안을 우리는 안고 살지요. 심지어 수많은 무기를 이미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핵무기를 누르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눌러야 되나? 그럼 다 죽는 건데? 그게 스스로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끝장낼 만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사는 사람들이 역시 우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원이 고갈되어 가요.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 그러는데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구만 몸살을 앓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삶도 같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딨냐. 죄송하지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먹을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써 얻은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요즘 대기업도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 갈등은 이어지고 있겠다. 지난달이 잔인한 4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바로 내일도 그런 날 가운데 하나지요. 우리가 우리를 서로 죽였던 날들. 그 슬픔이 끝났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가만히 살펴보면 좋았던 달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아프고 죽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끔찍한 사륙들을 벌였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세상이다.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아까 봤던 그런 빌라를 구입해 살아봐야지 이런 꿈을 꾸며 살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겠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밝고 행복하지만은 않다. 여전히 눈물이 있고 탄식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다. 복음이 보여주는 이런 세상의 이면은 바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이 선언했잖아요. 이제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 평화를 찬양하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평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황제야. 그래서 그 황제가 바로 우리에게는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 황제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는 지상에서 다시 찾아온 황금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선전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위한 평화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한쪽에 있는 것이 로마의 평화의 제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제단 맨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한 여자가 가운데에 앉아 있어요. 이 여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대제 여신입니다. 이 대제 여신 주변에 여러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만큼 다산의 복을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동물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징이냐? 지금은 평화의 시대다. 그래서 이 황제 덕분에 평화와 풍요의 시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혹시 그 건전가요라고 아시나요? 건전가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순간 옛날 사람이 되는 건데 예전에 음반을 가수가 낼 때 혹은 테이프를 낼 때 말입니다. 맨 마지막, 수록곡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건전가요라는 게 있었어요. 이문세의 어야 둥기둥기 뭐 이런 거. 그런데 대표적인 그 노래를 우리가 들어보자고 하면 대한민국. 하늘에 뭐가 떠가고 강물에 뭐가 뜬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노래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 괜히 막 희망에 차올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럼 건전가요가 뭘까?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대한민국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다시 말하면 군사정권 시대입니다. 그때에 정부가 강제로 지정해서 보급한 노래. 정권을 찬양하는 선전 매체로 이용된 노래. 그것이
건전가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의무적으로 가수들이 한 곡씩은 꼭 집어넣어야 했던 그런 노래를 통해서 탄식을 감추는 거지요. 눈물을 감추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냥 마냥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 모두가 다 꿈꾸는 대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좋은 나라지. 근데 그 노래 이면에 감춰진 것이 뭐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갔어요. 그렇지요? 군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일도 있었고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노래 뒤에, 이런 선전 뒤에 다 감춰지고 있었다. 로마의 평화도 마찬가지였어요.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른 나라의 자원과 사람들을 다 뺏어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배불리 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 치세 아래 모든 나라가 다 조용하게 산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피정복민의 그런 눈물과 그런 뼈아픈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렸고, 가정을 뺏겼고,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고, 엉망진창이 된 그런 세상. 하지만 여전히 로마 시민만큼 많은 평화라고 말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복음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폭로하지요. 그것은 가짜다. 모든 피조물이 죄와 폭력 아래 여전히 사망 아래 신음하며 놓여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여전히 탄식하며 울고 있다. 이것을 밝혀준 것이 복음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평화의 왕이 아니라고, 세상의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니라고, 그래서 참된 황금기는 로마의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평화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져다 주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반드시 보고 들어야 할 그 소리,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에 가려서 우리가 보고 듣지 못했던 그 탄식과 눈물, 그것이 곧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진짜 보아야 할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어요. 이 평화의 시대에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는 평화만 남아있고 우리는 번영만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함께 탄식하잖아, 함께 고통을 겪고 있잖아, 그래서 울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연대해서 탄식한다. 그것이 우리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에 교묘하게 속아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들을 다 빼버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치 복음인 양 교회가 가르쳐 왔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야,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쳐, 이런 얘기가 복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서 거짓을 선포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 거짓에 우리도 놀아나고 다 속아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나 간다는 저승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개하고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라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줘요. 근데도 우리는 죽어서 갈 저승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편치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핍박하고 욕하고 나를 그렇게 잡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잡아 죽이려고 하겠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과 함께 오늘도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과 탄식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있을 자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 경치 좋고 말입니다. 풍경 좋은 저 산 어디에 가다 처박히면 될 텐데, 근데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려왔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전신해서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눈이 멀었지요. 주님, 여기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또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질 테니까 그냥 여기 삽시다. 만약 주께서 그러자라고 했으면요, 우린 여전히 산속에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있을 것은 바로 거기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탄식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다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다시금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놓여 있지만 여전히 탄식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그날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으니 그들과 함께 울어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것은 우리를 사람만 생각해요. 그래,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어줘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여전히 탄식한다. 그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울 그런 사명이 주어진 거지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이웃 가운데 분명히 피조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기를 위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이 나만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거 우상숭배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사는 건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고 진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신음하고 우리도 신음해요.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래야 자기들도 벗어날 테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말입니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첫 열매로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이 첫 열매다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사과나무 하나 있다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렇죠? 아직은 파래.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그 사과 하나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과 하나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그 나무에 달린 다른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1부, 2부, 3부 다 물어봤는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자,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사과나무 큰 게 있어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아직 다 파래요. 다 안 익었어. 근데 그 중에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파랗게 익어가고, 파랗게 익어가고. 인도 사과 파랗잖아요. 자, 빨갛게 익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빨갛게 익어가면 남은 다른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어우, 속 시원해라 그냥. 그래요. 다른 것도 빨갛게 익어갈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첫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면 다른 모든 것도 다 빨갛게 익어간다. 그러니 첫 열매는 보증인 거지요. 네가 익었으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빨갛게 익어갈 거야. 그러니 첫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른 열매도 익어갈 테니까 내가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다. 이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증금으로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성령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반드시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면 질문해 볼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세요. 저 같으면 믿겠다 그 말이죠. 왜?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말입니다.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닦여 나가는 그런 날이라고 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슬픔 가운데 탄식하던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는 기쁨으로 춤을 추는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탄식 가운데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부활의 그날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물의 그 기다림도 이제는 끝이 난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러났으니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겠구나. 그러니 피조물의 탄식과 기다림도 끝난다고 얘기하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약속하며 보증하여 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은 가운데서 탄식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탄식이 곧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합니까? 실은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들이 온다는 걸 믿으니까 이 기도를 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탄식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탄식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망의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피조물과 우리가 함께 겪는 고난 역시 좀 더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단순하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들어 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고통과 고난은 결국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그런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만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말입니다. 새롭게 창조하길 원하신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은요, 소멸되거나 멸망하거나 파괴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새롭게 창조되게 될 거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절히 원하셔서 그 아들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다고 하면 반드시 그 날은 올 텐데, 그러니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이 모든 소망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요. 그날들은 아직 우리 눈앞에 오지 않았으니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참아라. 기다려라. 히브리서가 비슷한 말씀으로 믿음을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난 믿는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 뭘까라고 하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며 인내하는 믿음이다. 분명한 것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날보다 이전보다 그날이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올 거라고 손꼽아 기다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소망 중에 인내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실까요? 그 질문 여러분 기다릴까요?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 디밀 필요는 없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저처럼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분이 아니셔서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분이시니까 대답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의욕이 한 점이 남지 않도록 내가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지요.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탄식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더욱 절실하지요. 소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더 간절해지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먹고 싶어지고 배가 더 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이 세상은 소망할 것이 없어요.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반드시 그리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 끝까지 견딘 자에게 반드시 그날이 보리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모든 피조물의 탄식이 그치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닦아진다고 하는 그 믿음, 세상을 바라보면 바랄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탄식하면서 우리는 그날들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지요. 아이를 낳고 있는 산모가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아주 극심한 진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여자들 중에서 나는 또다시 아이를 낳으면 못 낳을 것 같아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가 막 태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하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참지요. 견뎌내요. 왜?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면 내 품에 아름다운 아이를 안을 수 있을 테니까. 사실은 그거 바라보면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겠다. 여러분들이 삶의 무게를 가지고 씨름하다가요 눈물 흘리고 탄식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멀쩡해 보이는 여러분 남편들이요 뒤에 가서 운다고요. 두려워서 울어요. 힘들어서 울어요. 그럼 또 여자분도 그럴 거야.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야.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여자도 힘들어. 그리고 힘든 사람께 서로 좀 알아주라고. 그렇잖아요. 서로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고 힘들겠다. 좀 용기 좀 냅시다.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어쨌든 우린 다 그런 눈물과 탄식을 흘리고 사는데요.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짖는 거지요. 하나님 언젠데요? 언젠데요? 약속한 그때가 언젠데요?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오실 건데요? 만번이 탄식하고 울고 있는데 언제 오실 건데요?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울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쏟아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바울은 놀랍게도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지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탄식을 끝낼 것도 내겐 없고요. 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도 내겐 없네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들다고 하는 세상이고 모든 만물들이 탄식한다는 세상인데 이 탄식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믿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탄식하고 우는 것뿐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깊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하게 삶이 더 힘들어졌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게 지치고 힘들어서 탄식이 깊어져요. 여러분, 맛집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집에 줄을 섭니다. 번호표 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물어봐. 아니,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자리 날 때까지? 한 30분 될 것 같아요. 까짓거 30분 기다리고 말지 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못 기다려요? 30분이요? 그리고 딴 데 간단 말이야. 근데 저는 기다려요. 30분만 기다려보지.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갑자기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준비한 게. 금방 준비할게요. 그래서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주인은 또 이게 좀 약간 뻥도 잘 치거든. 1시간 반을 기다렸는데 1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뭐 이래. 그럼 제가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1시간 기다려요? 기다려요? 에이, 됐어. 30분이 모르겠는데 1시간 안 돼. 딴 데 가잖아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다리기를 포기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날들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야, 지금까지 안 오면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리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도 우리는 지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 올 건데? 그 나라를 언제 우리가 가져다 줄 건데? 내 눈에서 언제 눈물 닦아줄 건데? 내 눈이 짓물러서 말이죠. 이제 피가 날 지경인데 언제 오실 건데? 그래요.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탄식이 더 깊어가지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이런 우리를 잘 아셔서 도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실까? 흔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26절 27절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는 게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힘을 주신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 게 좋겠어요? 그게 제일 좋지. 왜? 말했잖아요. 나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건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근심하거나 탄식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오히려 기도를 들으셔야지. 근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럴까?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면 그럴까? 야, 네가 구해봐야 아무것도 못하잖아. 차라리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그게 성령의 마음이다.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성령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구하는 성령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그 좋은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시인은 마음 놓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어떻게 나를 여기에 그냥 둡니까? 나를 속히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아뢰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목사님 나는 기도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요. 난 기도 못해요. 예, 기도 못한다고 핑계대면서 기도를 안 할 이유도 없겠다. 나는 그냥 맡기고 살아요. 기도가 뭔 소용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 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무지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겠다. 왜? 기도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신음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신다. 내 안에서 나를 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기도로 받고 들으신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새벽에 밤새 잠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대요. 눈 떠보니까 다 가고 아무도 없더래. 그분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네? 와서 졸다 갔다니까. 그분 기도는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아까 2부 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아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들으셨겠지. 그치요? 왜?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아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렇게 지쳤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겠지요. 갓난아이를 키워보시면 아마 그런 걸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할 수 있는 게 이거야. 근데 엄마가 그걸 가만히 있더니 얘가 배가 고픈가 봐. 그럼 젖을 물려요. 근데 또 얘가 하는데 똑같아. 나는 그냥 그 소리요. 근데 얘가 졸린가 봐. 힘을 낸다고 또 안아 채워. 또 하니까 이번엔 전혀 다르게 애가 쌌나 봐. 갈아줘야 돼. 아니 그냥 그 애가 한 건 응애 한 번이잖아요. 근데 그걸 엄마는 어떻게 다 알아들었을까요? 엄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어떻게 알아들으실까요?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에 응답하여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너진 채로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다가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시니까. 그러니 기도 못한다고 빼지 마시라고. 나는 기도하지 못하니까 안 하겠다고 하지도 마시라고. 그냥 그 탄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약속한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대로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계시니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신 약속된 그날에 우리의 탄식은 응답될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이제 끝이 나고 영광을 얻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모든 탄식이 그칠 그날이 온다는, 반드시 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